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주시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움돋고 참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 우리 빛의 자녀들과의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탄핵의 전국 가운데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한 이 나라 위에 우리 주님께서 어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래전에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로 멀리 밀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밀양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한국의 알프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밀양에는 얼음골이 있고 아주 추운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얼음이 오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또한 얼음골 사과도 있죠. 네, 아주 맛있겠죠. 그럼 밀양에 가면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면서 밀양 아리랑이 울려 퍼지곤 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도 영남루에 올라가지고 앞에 밀양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이렇게 멋진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자어가 빽빽할 밀자에다가 볕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아주 빽빽하게 많은 곳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밀양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말하고 싶어서 밀양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거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 영화에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 여인은 33살에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버리고 외도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아내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다가 외아들을 데리고 자기 자신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피아니스트를 꿈꿨어요. 멋진 피아니스트. 그런데 그 여인의 아버지와 아주 사이가 안 좋아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어느 순간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 여인의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이 전화를 걸었어요. 돈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아이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어렵게 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만 그 아이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33살의 나이에 자기 자신의 꿈인 피아니스트의 꿈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여인은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이어도 살아가겠습니까? 그 여인은 이름이 신혜였어요. 신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을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은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어두움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참으로 참된 기쁨이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나의 어두운 마음 속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생겨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왠지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움츠러들어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떠한 어둠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에는 어둠이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다 드러나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잘못됐잖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지상정.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빛이시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악이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십계명을 낭독할 때에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어두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대요. 나의 마음, 내가 행한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 아이들과 나니아 연대기 책을 읽어가면서 아슬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아슬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몰라요. 할 말 없는데요. 이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나타나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행동들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대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야,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자, 하나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회개한답시고 막 울고 불고 짜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는 부담스럽다. 나 혼자 신앙생활은 괜찮은데 교회는 부담스럽다. 첫 번째, 헌금 내야 되니까. 나 돈 없는데 자꾸 헌금 내라고 그런다.
두 번째, 자꾸 말을 건다. 나 좀 내버려 둬. 왜 말을 거느냐. 자꾸 속사정을 알고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소문으로 돌고 그것이 결국엔 나한테 돌아오더라. 아, 교회는 비밀이 없다. 너무 당황스럽다. 나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 하나님도 좋다. 성경도 좋다. 나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 만나기 싫다. 이게 오늘날 개인주의가 가득한 현대 사회입니다. 극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거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유독 외로움을 탑니다. 너무 외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는 싫은데 어디 동호회 하면은 다 쫓아다녀요. 그쵸? 당근, 당근 이렇게 소리를 내는 어플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동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모이세요,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교회는 나오기 싫은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해요? 아무튼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곳이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말을 듣지만 사람이 친구를 사귀면서 빨리 친해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밥을 함께 먹어라. 밥을 함께 먹으면 빨리 친해져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잡으자. 목욕탕을 같이 가야 됩니다. 목욕탕을 함께 가거라. 세 번째는요, 잠을 함께 자거라.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친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동성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끼리는 목욕탕을 함께 가거나 잠을 함께 자는 것은 결혼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저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은 저 사람이 어렵고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취중 진담이라고 그러죠. 술에 술을 먹여봐라, 그 사람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성을 해제하고 감정이 이렇게 쑥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살펴봐라. 그러면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속마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 안 마셔도 진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그래서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지고 뭔가 대처를 취하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싶다. 교회는 더더욱 가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방해하는 장애물. 첫 번째. 따라서 하셔야죠. 첫 번째. 위선입니다. 예, 위선. 위선이 뭐죠? 위선. 위선. 위에 있는 선. 예. 선을 가장하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좋은 것이 없는데 좋은 척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일을 파는데 좋은 것은 위에다 놓고 나쁜 것은 밑에다 깔아 놓는 것, 이런 것이 위선이에요. 그렇죠? 선을 가장하는 것. 겉에만 선한 척, 좋은 척하고 속의 것은 나쁜 것을 놓는다, 그 말이죠. 방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하나님하고 사겨. 나 하나님께 예배도 해. 하나님 나 기도도 한다. 그런데 어두움에서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거짓말 한다고 말해요. 거짓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두 단어로? 위선이라고요. 선을 가장하는 행동입니다. 나 의롭다. 나 신앙생활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팔복의 사람 하면은 바로 나야. 내 별명이 뭔 줄 알아? 팔복이야, 팔복이. 나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혀를 차는 거예요. 저 사람 몰상식하다. 정말 무례해. 불의를 행하고 아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하는데 이게 바로 위선적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 20일 작정 기도도 하고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온갖 거짓말, 악독, 탐욕, 다툼, 막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사람은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물론 사람 속을 알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속을 몰라요. 속을. 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냐 조금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죄를 많이 짓든 조금 짓든 다 죄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솔직해야죠. 근데 속을 모르겠어. 야, 너는 겉으로는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속을 모르겠다. 속을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배자예요. 엄청난 성경 지식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제 헌금도 합니다. 하하하하. 11조요? 당연히 하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세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다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로마에다가 이렇게 조금 내놓고 아주 동족들에게는 그 흡혈귀 같은 존재예요. 뱀파이어. 예. 그럼 누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당연히 바리새인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러게요. 바로 위선적이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척, 잘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니까 위선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또 들으셨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작은아들이 아버지 유산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다 막 받아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반지 그리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아니, 나 같으면은 그냥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서 쫓아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형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일을 위해서 일하면서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지금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왕 기억나시죠? 네.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들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다 죽이고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얻기 위해서 그거는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위선적이잖아요. 근데 다윗왕은 어때요? 다윗왕은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왕은 자기의 신하를 죽였잖아요. 살인죄.
살인 교사죄, 그죠? 그리고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간음까지 했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직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적인 태도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성 있는 삶, 솔직함, 이런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이 한마디를 하면 됩니다.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제가 안 했다고요. 아니면은 저 잘못했습니다만 쟤도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나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진정성이에요. 자, 또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대신 하나님과 사귐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 극복해야 할 장애물 두 번째 두 번째 뭘까요? 뭘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기만.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나 죄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예.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실제로 육체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줄여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눈에 보이게 잠깐 보였다가 다시 사라지는 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십자가에서도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일을 한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해요? 신비한 지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체는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육체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실체가 뭘까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 구원파는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뭘 강조한다고요?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저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또 그들은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선한 일, 악한 일을 구별하지 않아요. 나쁜 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사기쳐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사업체가 망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은 주장하지만 구원의 증거를 말하지는 않아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윤리적인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모략을 써야 된다고 말해요. 모략이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해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빼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척하면서 신령한 사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런 문제가 있군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단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장해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일, 직장 생활하는 일, 가정 생활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전도 점수가 높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것이 기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받아 합시다. 책임감. 말만 하고 책임을 안 져.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귀려면은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인격적인 사귐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태도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 이거 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몰라. 나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거 죄 아니야 하면서는 스스로 속인단 말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서두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거기 여주인공 이름이 뭐였습니까? 신혜가 신앙으로 이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다닌 웅변학원 원장님이었어요. 돈을 벌려고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살인자를 찾아가 가지고 용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어렵게 마음을 먹고 이제 교도소로 가서 그 사람하고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누구 씨,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정말 힘들지만 제 아들을 죽인 당신을 오늘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인자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인자였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 예수님 믿는군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저는 다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야 지금? 와, 지금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내 아들을 죽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이미 다 용서를 받았대요. 내가 용서해 주기도 전에. 우리 아이들 말로 그 여자는 빡쳤어요 지금. 완전히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완전히 너무 힘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비인격적으로 책임감 없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라고요.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했다는 말과 더불어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올바른 인격적인 사귐을 사귀는 거잖아요. 나는 책임은 질 수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내가 해놓고 잘못했단 말도 안 할 뿐더러 책임도 안 지는 이런 태도는 아주 나쁜 태도예요. 그 여주인공은 완전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데 장애물 세 번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왜곡.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는데요, 그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곡이에요. 가장 극심하게 관계를 망가뜨리는 방법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이었게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은 자기 자신의 부인인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자신에게 딱 줬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으로서 그대로 방관하고 내버려 뒀다가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게 했잖아요. 그 여자가 나한테 나무 열매를 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요.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내와 하나님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으면, 결혼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이에요. 이렇게 왜곡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미랑 영화의 그 시내는 너무나도 삐뚤어져 가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위선적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기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실체를 내가 폭로하겠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성이 있고 기도 잘하고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그 태도들을 다 까발리고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화면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말이 맞고 당신은 틀렸어요. 하나님, 당신 틀렸다고요. 너무나 왜곡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늘을 향해서 비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왜곡시킨 자가 누구죠?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옛뱀 마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뭐만 빼고? 딱 하나만 빼고. 근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했죠?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아니요.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긴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좀 리얼하네요. 주님,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드는 이것으로부터, 이 장애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한번 받아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수납성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제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진, 선, 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생각과 내 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이 서로 충돌하면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거든요. 자, 한번 받아합시다. 자, 우리 진정성 있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책임감 있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겸손하게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7절과 9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실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꺼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대처할까? 이거를 숨길까? 아니, 나 안 했다고 할까? 아니면은 하나님 잘못했다고 할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너무 춥죠?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허벌판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모닥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려가가지고 부탁했는데 거기 이렇게 모닥불을 쬐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녹이고 몸도 녹이고 또 거기 보니까 고구마도 있네. 그러면 고구마도 꺼내 먹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상처, 나의 더러운 죄악. 근데 우리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빛으로 나가기 싫어해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없었던 것처럼 감추고 싶어요. 스스로 속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삿대질하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벌거벗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둠의 본성이에요. 하나님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용기를 내면 우리는 모닥불을 쬐일 수가 있고 마음도 녹일 수가 있고 군고구마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움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쬐는 거예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사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방금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항상 우리 하죠. 예배 때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해야 돼요. 자백.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의 책임을 지어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가면은 누가 나를 치료해 주죠? 나는 의사 선생님 믿을 수가 없다. 내 몸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도저히 진찰을 못 받겠다. 의사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을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어려운 게 치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치과 가면은 입을 벌리고 속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속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속을 알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입을 안 벌리니까. 치과 가기 싫어. 왜냐하면은 나는 너무 무서워. 그러면 의사 선생님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속 보여줘야 돼요. 내 속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두움,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나는 나쁜 것을 주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제일 좋은 거를 주시네. 나는 죄를 주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용서를 주시네. 나는 악을 주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네. 나는 더러움을 주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네. 이것이 거룩한 교환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의미로는 회개는 목욕하는 것과 같아요. 목욕. 나한테 때가 많으면 어떻게 해?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목욕탕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원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목욕탕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나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옛날에 그 더러운 옷을 입어야 될까요? 새로운 속옷도 입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큰 의미로서의 회개예요. 목욕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에 먼지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더러운 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손과 발이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목욕탕 가서 씻어야 돼요.
아니죠. 우리는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손 씻고 귀 씻고 발 씻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작은 의미에서의 회개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뭘 해주시죠? 예. 발을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째로 밀어서 예, 발 씻어 주시잖아요. 이걸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발식료. 반신욕이 아니라 깨끗해진 내가 내가 당신의 죄를 씻어 주겠습니다. 당신이 용서를 구하니 내가 씻어 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세족식은 그냥 잘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매일 해야 되겠죠? 손발 씻는 거는?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손발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어요? 옷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요? 옷도 안 갈아입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씻고 치카치카도 하고 손발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회개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맨날 회개하라고 한다. 맨날 똑같은 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안 씻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점점 눈동이처럼 불어납니다. 여러분들 손과 발에 때가 낀다면은, 목에 때가 낀다면은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안 돼요. 매일매일 씻어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어두움, 나의 죄악된 것이 밝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은 실제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큰 죄의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매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제가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잠들기 전에 골방기도 하십시오. 예수 동행의 일기를 쓰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란 말입니다. 진정성 있게. 그리고 기록하세요. 기록하면은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진정성이 있잖아요. 말만 하고 기록 안 하면은 진정성이 없어요. 저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이 죄에 안 짓도록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일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빛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갈급하고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되게 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또 빛의 자녀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사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사귀자, 나와 사귀자. 너의 위선적인 태도, 너의 기만하는 태도, 너의 왜곡된 태도를 버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와 사귀기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에게 나아오라. 너의 모든 어두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라. 잘못했다고 말하라. 책임지겠다고 말하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유일한 사귐의 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 연약한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사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고 스스로 속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왜곡하며 그렇게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얼어붙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빛 대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며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책임감 있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며 상대방에게도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진정성 있게 나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서로 사귀며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비추어 보고 죄악된 것들을 밝히 드러내놓고 날마다 씻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며 주님과 진정성 있는 삶,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삶, 겸손한 삶,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빛의 자녀답게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